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 하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4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 25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성탄추리를 장식합니다. 성탄추리. 자, 성탄추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성탄추리를 장식하는데 성탄추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6세기경에 성극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사건 소재가 있었습니다. 연극의 소재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 사건을 연극의 소재로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12월 달에 열매 있는 나무를 그렇게 구해서 그렇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열매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나무라고는, 푸른 나무라고는 잣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갖다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달다 보니까는 그것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 추리의 기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성탄 추리의 추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예.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하이를 조금 올려주세요. 예. 자, 왜 베들레헴에서 났냐 하면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선지자의 예언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지금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왕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왕은 나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드는 것인가? 빼앗으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는 이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마치 톱니바퀴가 이를 물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부모는 어디 살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는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입니다. 110km 하면 삼천리입니다. 120km가 삼천리잖아요, 그죠? 약 110km의 그 거리가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때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구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다 호적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만삭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가기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삼천리를 갔다 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예? 110km 얼마나 먼 거리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듭니다. 설사 낙타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만삭이 된 몸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도가 있습니까? 황제가 그렇게 명하는데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속이 상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다 낳을 판국에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우리가 가야 됩니까?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110km 되는 거리를 갔다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금 황제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그렇게 가야 되냐?
지금 애를 낳아야 할 판국에 지금 왜 하필이면 호정령이 내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는 좀 가만히,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그죠? 산재물이니까는 딱 잘라놓은 재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절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절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순식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내가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만삭이 되어서 이렇게 호정령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 아구스도에게 명을 내리시도록 마음을 주장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던 길에 그 전날에 베들레헴까지 딱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베들레헴에 밤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양수가 터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넓게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라고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에 무슨 사건이 딱 생긴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건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가?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과거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이제는 후자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 이제는 그 습관화되어지고 오랫동안 쓴 뿌리로 뿌리 박혀있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이제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인생 가운데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가던 길에 그날 밤 예수님을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왜 세워요? 쓸데없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투족 일구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농촌 지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농가에 가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집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낡아 빠진 것, 그냥 버려도 되는 아주 낡아 빠진 것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주인에게 가서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낡은 우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이 편지를 열어보았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가지고 그나마 비를 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일 밑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인이냐 하면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그런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분을 집으로 영접하였을 건데,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가장 좋은 우산을 갖다가 빌려드렸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크게 후회하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되신 그분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간방 주인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가축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홀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동방바사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실 곳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전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인 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살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메시아, 영웅과 같은 메시아, 눈에 확 띄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낮은 자, 볼품없는 모습, 전혀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영웅 같은 아주 화려한 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습니다. 짐승의 밥통 위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낮은 자리.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화려하고 막 그런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구유입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모든 살과 피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죠? 육신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요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먹을 것 생각밖에 안 합니다.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일 뭔가를 보고 듣고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은 근심과 걱정에 계속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구나,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발견해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차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에 내가 과연 얼마나 부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사건에 있어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바로 급하게 그 일을 갖다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언제까지 뭔가를 해 주십시오. 올해 말까지 무슨 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서두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해요.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절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는데 자기 혼자 서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만 괴롭죠.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인간으로 살게 하셨는가? 이 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육체로 살면 추우면요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보일러를 조금 안 틀었더니만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보일러를 조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금방 또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인간은 참 육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겨울에 따뜻하게 나십시오. 좀 아낀다고 춥게 살면요 몸에 병이 나서 안 됩니다. 조금 더 들더라도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너무 따뜻하게 말고 하여튼 바닥은 조금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해야지 찹찹하게 있으면은 몸이 금방 그렇게 그렇게 확 가라앉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런 답답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육체로 사니까 좀 답답하죠? 그죠? 안 답답해요? 뭐 육체로 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답답한지 뭔지 하여튼 답답합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육체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날이 옵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육체로 사시게 하신 몸이 사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네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육체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야를 걷게 하시고 이 육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좀 더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또 교만해서 하나님 또 대적한다니까요.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인생 광야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이게 만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 계속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묵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그 훈련받고 가는 곳이에요. 훈련의 장소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갖다가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 계속 영성을 계속 깊이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묵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과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또 생각하고, 그게 기도죠.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또 특별히 성탄절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모양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